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해야 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해야지만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거짓 가르침들을 전했습니다.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들을 붙들게 만드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세 가지 겉면으로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비판에 그들을 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흔드는 방법으로 비판을 사용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거짓에 내어주게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중 몇몇은 유대교의 의식주의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된 음식법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로 표현된 절기법을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니 너희들은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공존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 관한 배경 지식이 적거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율법에 참여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니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작은 틈을 거짓 교사들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시작으로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교묘한 가르침으로 율법주의적인 거짓 가르침의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유대교의 이식주의적인 것으로 비판하려고 할 때 그 시작부터 그러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작은 틈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음식법과 절기법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면 얼핏 그 형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다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그 실체인 몸을 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잣대로 삼아야 할지 몸을 잣대로 삼아야 할지 물어본다면 실제인 몸을 잣대로 삼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림자인 율법을 강요하며 이것이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부족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완전하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니 바울은 거짓 교사의 비판에 주눅들어 그들에게 틈을 내어주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정죄에 그들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중 일부는 지극히 멀리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천사 숭배를 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천사를 숭배하여서 그런 천사를 영적 중재자 삼아 나아가야지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것은 교만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천사를 통해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것이니 이 신비를 따르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신비를 체험하고 그것이 더 상위의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렇지 않은 이들을 향해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 자신들은 이런 신비를 체험하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 19절 앞부분의 말씀과 같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 공급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신비를 말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을 겸손으로 꾸며서 자신들을 높이려고 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기 위해 그렇게 꾸며낸 거짓 겸손에 자신들을 내어주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규례에 그들을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0절에서 말하는 규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금식과 금욕입니다. 바울은 이를 23절에서 자의적 숭배와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며 겉으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나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규례들은 율법인 척하는 것, 세상 고상한 철학인 척하는 그들 자신들이 만든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를 22절에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평가절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는 쓸데없는 것이니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신경 쓸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규례는 있어 보입니다. 그대로 따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빼앗겨 정작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규례에 성도들의 삶을 내어주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참된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닌 헛된 것을 쫓으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들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습이 아닌 주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 신비의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헛된 것을 쫓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이 참된 신비를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라질 세상의 규례를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따라가는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는 분명하게 답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거짓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로, 그리고 지혜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이 우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옥죄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자유케 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고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연결되어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 참된 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누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사랑의 관계를 끊기 위해 비판하고 정죄하며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규정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며 그림자와 꾸며낸 것, 곧 사라질 것 같은 헛된 것을 쫓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거짓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쫓으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며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마무리하는 복된 한 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